2018년도 11월 12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2학기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머릿말 서론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면 상담의 뜻은 서로 상자 말씀담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육적인 문법적인 뜻을 기재했습니다. 성경적인 뜻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뜻이며 이꼬로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말한다 라고 할 땐 늘 고린도전서 15장 꼭 47절 이하를 참고 삼아야 한다. 거기는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여져 있죠. 심리는 마음, 신자, 이칠, 이자.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심리는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마음의 작용상, 의식의 상태가 심리의 문법적인 뜻입니다. 성경적인 뜻은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즉 이거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다시 참고삼아 고린도전서 15장의 47절 이하로 기록한 바처럼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다. 즉 몸을 따질 때에도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으니 하늘의 신령한 분이다. 살리는 영이라 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상담을 할 때도 율법인 상담은 아담의 영같이 흙의 도리만 가르쳐 주겠지만 신령한 몸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부여받았던 사람에게는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만들고 변해가게끔 만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깨닫게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 변하게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게 만들어준다 이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게만 한다는 건 깨닫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갖고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깨닫고 삽니다. 욕심도 마찬가지 비판과 판단도 하지 말라 했고 사랑을 하라고 했지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깨닫지만 그 자체가 변화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계속 아담의 영에 머물러 있다. 성령의 영에 머물러 있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성령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함께 기록해놨죠. 아십니까? 상대방의 대화를 하는데 알았어 깨달았어 라고 행동은 변해가지 않으면서 머리만 끄덕거리고 알았다고 하는 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상담을 했는데 오늘은 깨달았어요. 내일은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내일을 보니까 안 변해 있어요. 그것은 계속 깨닫는 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의 3장은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는데 죄를 알면서 깨달았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죠 라고 이런 사람이 행동의 변함이 없으면 성령 받은 사람 속에 악한 게 들어가서 조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성령을 부여받으면 일단 거듭나야 된다. 변해가야 된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율법의 메시지는 깨닫게만 하는데 성령의 메시지는 변해가게 합니다. 그래서 변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변해가게 해야 되는 거죠. 상담이 변하여 설교가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습니까? 자, 예화로는 국어는 율법 설교와 같고 수학은 율법의 내용 지혜와 같으며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영광과 같다. 심리학의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의 문법적인 뜻이다. 그래서 항상 심리학 박사들도 보면 인간의 정신분석을 3단계로 해왔다. 심리학자가 많이 있지만 세계로 신학교에서 늘 다루고 있었던 심리학자 프로이드 심리학자가 인간의 3가지 분석의 정신적 분석을 했는데 이 정신적 분석을 해보니 초자아적인 사람도 있고 자아적인 사람도 있고 원초아적인 사람도 있더라. 자, 원초아적인 사람은 원신과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자아적인 사람은 일반 지식과 학식을 참고 삼아서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추는 사람이라. 그러나 초자아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과 동떨어진 초능력적인 어떤 힘과 믿음이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또 다른 영혼한테 피해가 주지 않는 그 모습으로 있도다. 그런 것을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며, 성부 하나님을 뜨겁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것이 역동적이고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인정해 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더라. 그러면 성경적인 예화를 들을 때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는지라 라고 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것도 낫는데, 아직도 기도해서도 안 난다면 아직도 성령의 사람의 단계가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 19절 이하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이 많다고 엘리야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를 지칭하는 그 의인의 강구는 앞에 병든 자에게 한 기도하고는 또 높고 낮음이 틀리다는 거죠. 엘리야 기도를 감히 쫓아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의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영감받은 거를 지극히 존경하여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 갑절로 받기를 원하여 시험과 그 모든 것을 관통하고 결국은 받게 되었어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죠. 말씀을 배우는 집. 여리고는 향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에요. 요단은 급한 여울이라고 말했죠. 마지막에 그 시험은 강신자들은 받을 수 있는 시험이죠. 요단을 건너가 만나려 하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단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넜지 요단을 건넌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나안 천국의 예표는 요단을 건너야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는 제사장하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요단에다 발을 담궜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뭐가 들어있나요? 십계명과 만나와 쌍난지팡이 들어있죠. 믿음과 말씀과 사랑을 갖지 않으면 절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먼저 언약궤를 맨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뜻이에요. 제사장은 헬라어 쪽으로 보면 원어적인 뜻이 뭐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즉 성령의 사람이 먼저 요단이라는 그 급한 일에 발을 들여놔야 나머지 뒤에 있는 백성들이 쫓아온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언약궤에 있는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두려운 하나님 십계명, 사랑의 만나, 생명의 부활로 태우는 그 믿음의 역사, 쌍난지팡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말씀을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하지 아니하면 절대 요단을 먼저 발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장례식 집도는 목사에게만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장례 집례를 하는 것이다. 제사장만이 먼저 발을 담그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갔어요. 그 요단 건너간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와 모세를 따르던 기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 새로운 부싯돌로 다시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모세는 아담의 영과 같은 율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바다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해를 멈추는 능력을 줬죠. 하늘에서 내려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십니까? 자, 요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요단을 걷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을 갈랐습니다. 자, 역시 엘리사가 요단이라는 그 마지막 시험을 잘 넘어갔기 때문에 요단을 갈랐어요. 가나안 땅을 쳐다보게 못 들어갔던 모세는 40년이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39년 방황기에서 무리바 반석을 첫 번에처럼 쳐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칠까 그랬는데 너무 백성들이 속썩이는 게 화가 나서 결국은 내리쳤더니 너는 쳐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리라. 기적도 많이 보아왔고 체험도 많이 받았고 말씀에 도통하신 분이요 사랑도 엄청 많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진데 왜 하나님의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못 들어가게 했는가? 명령만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고 기적을 많이 행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종은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약에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라 하셔서 기록한 것이에요. 아십니까?
요단까지 왔으면 뭐합니까? 요단에서 또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긴 너무 힘든 곳이다 이랬겠죠. 여기 힘든 곳인데 너 그래도 올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스승님을. 결국은 포도짝으로 요단을 가르는 것을 보게 됐어요. 땅에서 요단 가르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구하라 그랬더니 영감을 구했고요. 너무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라고 또 다시 응답을 받았고요. 나의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에게 이 말이라. 늘 익숙하게 들은 바죠. 하늘에 언제 올라갈 줄 알아요? 주무시다 올라가서 화장실 가다 언제 올라갈지 늘 깨어있으라는 뜻이죠. 깨어있는 자가 신랑 예수를 맞이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13절로 말을 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언제 어느 때 신랑인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결국은 잠도 안 자고 정신이 어디로 갔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언제 어느 때 하늘로 올라갈까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 것이며 얼마나 기도를 했을 것이며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 부르실 때 저를 꼭 깨워주세요. 저를 꼭 따라가게 해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식사하실 때라도 눈을 떼지 않았을 거 아니야.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죠. 보게 되니까 너무 슬퍼서 막 하나님이시여 나의 스승 엘리야 선지는 어디 갔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옆을 돌아보니까 엘리야가 걸쳤던 겉옷자락이 있었더라. 그 겉옷자락을 두루두루 말면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요단은 갈라지는 기적을 만나게 되죠. 요단을 건너가야만이 천국이라는 예표를 그렇게 열왕기 2장은 기록을 해놓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것은 후손들을 위함이다 그러시면서 받으세요. 아십니까? 율법도 없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나셨죠. 물로 세례를 받은 건 율법이요 내가 주는 세례는 불세례 성령의 세례로라. 율법도 필요하고 성령의 세례도 필요하라는 거죠.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다는 소리를 세례 요한은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줘서 죄사함의 뜻을 깨닫게 했으나 죄사함은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실 분이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줄 터인즉 그 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리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뭔가가 먹어본 사람이 자꾸 그 자리를 찾고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은 그 자리를 찾죠. 성령을 뭔가 한 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요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절대 율법주의자들은 안 찾습니다. 이 중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20번 이상을 외국을 다녀왔음에서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이면 다지요. 뭐 하나님 있는데 그렇게 은사가 필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맛을 못 봤기 때문에요. 이 성령의 세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은사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근데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원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스스로가 날마다 짓는 죄는요 성령의 힘을 빌려야 죄가 사해집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건 깨닫기만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전부 성령에 감동된 예언서인데 어떻게 성령을 부인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동떨어서 교회 따로 가고 아프면 병원 따로 가고 교회는 깨닫기만 하러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아프면 약사 먹고 병원 가고 돈이 없으면 남한테 빌리러 가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을까? 갑작스럽게 무아지게 빠져서 입신 들어갔다 온 성도들의 이야기. 천국에 들어가서 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가는데 다 그래 왔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한 천사가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저 사람들은 다 몇천 명도 그냥 지나보내고 이 사람은 누구간데 저렇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까? 그럴 때 가물에 콩나듯이 목사 하나가 들어왔구나. 그 정도로 목사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십니까? 전에도 얘기했었죠. 20살 들어갔다 60살 돼서 나오게 된 수녀의 이야기를 이중이 직접 들으면서 제가 본 천국은 전부 입술만 동동동동 신부님들의 입술만 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여기엔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탈돼서 나왔노라고. 아십니까? 지금 전부 말로만 있잖아요. 깨닫기만 해. 자기가 무슨 어떤 환경이 벌어지면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내려고 안 해요. 시험에서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누군가가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 스스로가 이겨내야 되고 영혼이 만약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 영혼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아십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해야 될지인데 스스로가 시험 들면 쭈그러져서 있어서 딴청이나 하고 있다든지 핸드폰이나 보고 있다든지 컴퓨터나 들어가고 있다든지 먹고 마시는 데다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혼자 외롭게 있다든지 다른 영을 볼 생각을 안 해요. 주의 종의 감투를 썼으면 다른 영을 쳐다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법.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나는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고 믿어지면 아직도 구원의 반열 천국 길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힘이 없고 힘들지만 다가가서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힘주고 저 상대방에 소망을 주니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목회 상담이나 모든 것들 통해서 마음의 문을 오픈을 해야 꿀수에 같은 말씀을 해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십니까? 그런 모습이 없고 계속 제자리. 그러다 보면 10년이 가고 20년이 저는 변함이 없어. 우리가 요단 전에 살고 있어. 지상은 죽어서 가는 것이 요단이고 살아서 들림을 받는 역사도 성경에 있다 했으니 이종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도 살아서 들림 받는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살아나셨지만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그 뼈와 살을 가지시고 사도행전 1장의 9절 이하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살아서도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먼저 무덤 속에서 일어나며 산자는 그 후에 올라가리라. 믿습니까? 성경의 사복을 통해 기록했듯이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형수님은 하나요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오리까 라고 말했죠. 그랬을 때 너는 내 말씀도 오해했도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죽으면 다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도 51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휘장갈란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화평을 만들어주시고 먼저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덤 속에서 일어난, 이게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무덤 속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일어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술초풍했더라고 말이야.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도 가지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아났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우편강도한테 말해 너는 낙원의 나랑 머물리라. 낙원, 그 낙원은 아담이 살았던 동산이라고 그랬지. 근데 아담이 산 동산 말고 하나님이 살았던 동산이 있다 그랬지. 아담이가 살았던 중앙에다가 만들어놨지만 임금이 사는 궁궐이 있고 영의정이 사는 집이 있고 궁녀가 사는 곳이 있고 중저의 집들이 다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왕으로 표현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중에 왕이시오. 왕으로 표하고 예루살렘을 성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신을 들어갈 때 하늘에 너무 빛나는 성곽으로 이루어진 걸 보듯이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본 것이 바로 낙원에 이끌려 들어가는 14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낙원에 끌려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낙원 그 다음이 천국이다 그랬죠. 계시록 말씀에도 사단, 마귀, 귀신이라 하더라. 3단계로 나뉘어졌다 그랬죠. 자, 음부, 무조갱이, 지옥이라 하더라. 자, 3단계로 나뉘어졌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 천국, 영생이라 하더라. 다 삼일체 하나면 된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죠. 천하범사에 구원을 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12절로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며 불법을 안 행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영생은 못 들어간다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죠. 제사장처럼 말씀 많이 하고 레위인처럼 말씀 많이 알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이 없다면 그 역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살리는과 사는 영에 대한 예화를 또 듣고 또 들어도 생활의 삶 속에서 변해져 가야 된다는 뜻이죠. 아십니까? 앞자르게 머릿말을 또 복습했어요. 그 복습한 것이 우리에게 늘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의 1절로부터 52절까지 천국의 비밀을 이번 학기 배우고 있는데, 자, 세 번째 비율은 겨자씨의 교훈이라고 해서 31절에서 32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겨자씨에 대한 문법적인 뜻은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원수인데 풀씨들 중에 가장 작지만 가을이 되어 완전히 성장하면 키가 3에서 4m이다. 이처럼 천국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해진다는 말씀이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면 풀씨들 중에 가장 작대요. 먼지만의 먼지. 그 손으로 집을 수가 없어서 테프 같은 데다 찍어와야 돼. 너무 작아서 손에서 없어져 버려. 그런 거에 심어서 3m 4m가 된다고 그러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오늘 말씀하며 31절 32절을 말씀했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나면은 공중의 새들이란 것은 이방인을 뜻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자라나야 되는데 겨자씨가 죽어요. 썩어져요. 겨자씨가 자꾸 죽고 썩어져요. 그럼 어떻게 자라납니까? 자, 전자에 여러분께 지적했던 사항들이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더라. 믿음이 3m가 되고 4m가 자라야 많은 이방인들이 내 품에 와서 내 말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내가 안 자라나는 거야. 상담을 하고 싶은데 더 시험 들어. 말씀을 듣는데 더 시험 들어. 이러면 믿음의 나무가 안 된 거죠. 아십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상담을 해. 어떻게 새들이 와서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휴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이야. 아십니까? 그래서 겨자씨의 교훈도 앞엔 씨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가라지 비유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가라지도 그랬다 그랬죠. 심을 때에 조금 자랄 때는 전혀 그 씨를 알아보지 못하노라고. 가라지가 점점 자라가지고 추수할 때 되어야 알이 달리고 안 달려서 안다라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첫 번에 다 몰라요. 점점 자라나 보면 이것이 가라지인지 이것이 알곡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좋은 술 심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라지가 생겼도다. 제자들이 언제 심었죠? 원수가 와서 잠잘 때 심었도다. 분명히 25절 지나갔죠?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곡식 가운데 은혜 받고 은사 받은 그 가운데 심고 갔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뽑아주지 아니하면, 아까 전자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요. 스스로가 시험이 들면 자기 스스로가 뽑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가라지를 자꾸 뿌리고 다닌다고. 반드시 시험 들면 누군가가 꼭 얘기 안 하면 못 살아. 이 인간의 속성이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도 꼭 누구에게 쏟습니다. 이거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하면 안 돼. 스스로가 뽑을 수 있게끔 성령을 주셨어. 은사 능력 주셨다고요. 근데 누군가 꼭 얘기를 해야만 알아. 그러니까 가라지가 또 가라지를 만들고 가라지가 또 가라지를 만들고. 안 미웠다는 사람도 그 사람이 밉다니까 또 미워져.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밉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미워져. 또 미워져. 이정은 소새우를 또 뽑고 또 뽑고. 그러지 말할 거. 저 사람한테 신경 써. 또 뽑아야 돼. 시험 들었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또 뽑아야 돼. 그 사람 거. 가라지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니까 시험이 들어도 스스로가 뽑을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심었으니 기도하면서 뽑고 믿음으로 뽑고 해야 되잖아. 이 소리를 들으는 오늘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입을 가지고 좋은 복음만 전해도 부족한데, 천국만 전해도 부족한데, 시험 든 걸 전한다면 잘못됐도다 그 말이야. 세계로 신학교에 전부 경책받고 지적받은 거는 그만큼 성장된 나무이기 때문에 경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성장되지 않은 쬐끄만 나무한테 이렇게 하면 혼나, 저렇게 하면 혼나, 날마다 총장님 책망만 하고 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말을 안 들어서 지적을 받은 거지.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매맞은 거야.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라지를 심느냐 그 말이야. 곡식 중에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심었다잖아. 곡식 중에. 그건 뭐겠어요? 은혜 잔뜩 받았는데 자기가 시험이 드는 걸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참아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하면 들어주다가 들어가고 말해주다가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들여져서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러운지 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누군가가 심었다는 거야. 원수를.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이지. 기도하라고 기도의 영을 줬으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기보다 더욱더 낮은 자에게 가서 입을 벌리는 건 더더욱 나쁜 법. 아십니까? 높은 자에게도 그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고 네가 참아라 라는 영감도 올 수 있고,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면 또 절제할 수 있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계속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야. 아십니까? 응?
그럼 네 번째 비유가 누룩의 교훈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자, 누룩은 부풀르는 거잖아. 부풀르는 거.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의 비유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어. 천국의 비유를 믿습니까? 천국을 내가 요만큼 받지만, 내가 금꽃을 안 보고 은꽃을 받지만 더 부풀려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 와, 금꽃이 있고 다이아몬드 꽃이 있고 이렇게 하면 천국이 전해질 텐데, 악한 영들은 죄를 불려 여기서는 아팠다가 저긴 죽었다로 변해버려. 얼마나 악한 것이 심어지는지 앞다르기 25절 이하가 기억이 납니까? 천국을 이렇게 알려주셨다고요. 겨자씨가 조그만 믿음이 커서 3m 4m가 자랄 수도 있고, 누룩의 밀가루가 요만큼이면 이게 부풀려서 큰 먹기 좋은 것도 될 수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해줬던 밀가루에 부풀린 빵 잘 보셨잖아. 지금은 뭐 이스트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잠깐 불려서 하지만, 예전에 부모님들이 해줬던 밀가루 빵은 막걸리 그걸 집어넣어서 따끈따끈한 방에서 하루 종일 그걸 섞여요. 그러면 나중에 막 이만큼 올라오죠. 그걸 막 다시 주물러서 빵을 찝니다. 아주 이만큼 커져서 나와서 탁 뛰면은 빵꾸가 뻥뻥 나왔고, 누가 빵꾸가 더 큰가? 그래가면서 서로 그거 빵 잘라가면서 형제들이 우애를 가지고 내기를 한 적도 있고, 여치기도 해보셨지. 누가 빵꾸가 더 큰가? 그래가면서 잘라가지고 내게 더 크다 옆에서 먹기, 그렇게 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말이지 더 크게 불려서, 나는 눈이 감기고 안 보였지만 남이 간 천국도 천국 아니야? 다 죽은 사람마다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하고 얘기했어. 내가 죽으면 가는 거 아니야. 남이 간 것도 내가 가는 거고, 남이 힘들어서 본 것도 내가 본 것 같은 게 다 천국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고. 아십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항상 영성을 할 때마다 영적 세계를 얼마나 열어줘. 저 사람이 본 것들을 다 이야기하라고 서로가 리더십을 내서 리더자를 붙여주고, 그래서 5-6명이 들으면서 저가 본 사람 전부 천국 이야기니까 더 크게 누룩처럼 부풀리면 얼마나 사모하며 그 영성 훈련에 또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싶어서 사모하겠느냐 그 말이야. 세계로 신학 동기와 학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혜를 통해 얼마나 좋은 것을 보려고 은사를 사모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이 좋은 세계를 가도, 미국에 캐나다 가도 다 사모하는 사람은 따로 딱 모아서 이렇게 입신 들어가게는 그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신앙을 잘 관리하라고 주시는 게 은사 능력이에요. 나는 살아있다. 그냥 소설책처럼 지겨운 성경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환상도 열어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계시도 해주시고, 찬양 중에 기뻐하는 감동도 주시고, 다 주시는 이유가 나는 살아있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지 마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겨내라고 말이죠. 아십니까? 자, 네 번째 비유에서 누룩의 교훈을 33절부터 43절까지 줬다서 제자들이 물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아까 25절부터 했는데 가라지 비유를 또 설명해 주소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에, 자, 좋은 씨 뿌리는 자 이거로 인자다, 가라지 뿌리는 자 원수와 마귀다. 회당장에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까 하고 이야기하시다가 다시 무리를 떠나갑니다. 그럼 무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누룩까지 비유를 할 때 무리가 많이 있었던 뜻이죠.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제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우리 세계로 신학교는 이해 돕기가 쉬운 거야. 같이 사는 사람과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영적 세계가 틀리죠. 제자들이 나아가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까 밭에 가라지를 얘기해 주는데 또 설명해 주소서라고 말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자, 밭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 마음의 밭이 세상이다 그 말이야. 마음의 밭도 있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씨를 보고 말씀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3장의 9절로도 기록하고 있죠. 씨가 없는 연고로 아담은 죄를 졌다고. 아십니까? 이것이 남자와 여성 간에 난자와 정자 있는데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같이 플러스가 되어야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말씀과 플러스 은사가 되어야만 복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회당장에서 가리키만 하니까 깨닫고 계속 전해지는 게 율법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진 것 같으나 안 전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쭉 기록하듯이
돌비에만 세워진 것만 전해진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신비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심리학이란 마음의 작용 상태가 움직여야 된다. 머리만 깨닫고 오면 안 된다. 마음이 감동이 오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고. 이게 신비예요. 이게 아십니까? 냉랭하면 건 신비가 아니죠. 자, 조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조은 씨는 천국의 아들인데 악한 것은 똑같이 시간인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쌀에 비우면은 첫 번에는 모르는데 악한 자가 나중에는 씨를 통해서 알리라 그랬죠. 열매가 없어. 가라지가 심겼는데 똑같습니다. 자랄 때 풀도 똑같고 막 크기가 자랄 때까지는요 너무너무 똑같아서 분별이 되지 않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서 분별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성장된 후에 알게 되리라.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집사 전도사 올 땐 표시 안 나다가 기름 부음 받고서 능력을 막 나가고 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단이니 사입이니 물망이 오고 교준이 뭐니 이게 올라오잖아요.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지. 첫 번부터 알고기 되라는 거죠. 아십니까? 39절 보면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아주 자세히 해석해 주잖아. 그럼 가라지를 심는 자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우린 다 천사형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만두어도 세상 끝에 하나님이 불사라 버리신다는 거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천사들을 보내서 넘어지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 말씀을 불법으로 행하는 자 다 거두신대요.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믿는 자가 얼마나 2단 3단을 하는지 이방인들은 이젠 교인들끼리 서로 험담을 해. 형제가 서로 험담하는 일은 없죠. 가려주잖아요. 같은 형제가 같은 부모 밑에 나온 형제들은 싸워도 다시 화해하잖아요. 우린 전부 주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서로 험담을 하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도바 선생도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이 험담할 일이 없어서 믿지 않는 형제 앞에서 그렇게 험담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들께 말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이 좋은 씨 뿌린 자는 인자요 가라지 뿌린 자는 원수와 마귀다. 밑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구분이 되지요? 천국의 아들들이래. 좋은 씨는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쁜 씨를 자꾸 심잖아. 말씀을 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은사 능력 받은 자들이 자꾸 나쁜 씨를 심어. 저 인간 때문에 시험 들어 못 살겠어. 저 인간 때문에 아주 꼴보기 싫어 못 살겠어. 밥 먹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같이 가기도 싫어. 이게 뭐겠어요? 이게 가라지 심는 거 아니야. 악한 마귀들 아니에요. 악한 마귀들. 자기들이 심는 거 몰라. 근데 심겨지고 있도다 그 말이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약한 자는 건들지도 않아. 초신자는 은사 능력 많이 받은 사람 건들지. 은사 능력을 사모하고 받기 시작하니까 악한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공격을 하더라. 이건 세계로 신학교를 있으나 이중이 소속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너무 흔히 봐왔던 사실들이지. 은사력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건드려 놓으니까. 귀신에 담기는 사람은 귀신의 쫄자를 보내겠지만 마귀에 담겨 올라온 사람들은 더욱더 큰 마귀 장을 보낸다고. 주의 정도는 누가 와? 사단장이 오지. 제일 꼭대기장이 오잖아. 세상에는 군대법이 그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1, 2등병 상병을 지나가면 병장이 된다라고. 보십시오. 소위 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분대장부터 시작하여 소대장 쫙 있잖아요.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 다 보고 대장들이 다 있어. 삼위일체로 말이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리나? 똑같은 부대에 있잖아. 소대가 있고 그리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잖아. 거기에서 나눠진 부대 군인들인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 나뉘어져서 총회에 총회장이 있고 노예 노예장이 있고 당회 당회장이 있고 그 3단계를 총괄하는 재단법이나 사단법인체가 있다. 아십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를 뿌리는데 여러분은 천국의 아들들인지 착각을 해. 은혜 받을 땐 천국의 아들들인데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들면 누군가에서 시험이 들면
악한 자의 아들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팔복이나 화평계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간질을 시켜가며 싸움을 일어난다면 그건 악한 자의 아들이 당연히 마귀이며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속삭여 남편이 속삭여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속상해 죽겠어 서로 푸념을 하고 위로를 받지만 집사들 평신도가 하는 일을 주의 종들이 한다면 장애인이 분명하죠. 정신박역자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잘 새기더 들으셔야 돼. 오늘 말씀 들은 바를 아십니까? 밑에 다시 세분화 시켰어요. 밭은 세상, 영적으로는 마음이다. 밭은 세상이에요. 밭이 어지러지면 씨가 안 자랍니다. 마음이 흔들어지면 말씀 안 들어가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안 들어가요. 말씀의 씨가. 문 밖에서 주님은 두둥기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열어라 그랬어요. 네가 스스로 열어야 너는 나를 통하여 더불어 사느니라. 아십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 불무불. 추수꾼은 천사들, 영적으로 선지자 사도 종들이다. 다 추수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게 바로 선지자나 성도와 종들도 다 성령의 이름으로 천사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지요. 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알고 의인이요 영적으로 말씀을 행한 자, 지옥에 들어갈 자 이거로 가라지 악인이요 영적으로 불법을 행한 자. 믿습니까? 간단한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알곡일까 가라질까 간단하게 진단한 방법,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나쁜 걸 전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악인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좋은 걸 전하고 있다, 복음을, 그거는 의인입니다. 스스로가 진단하십시오. 주의 정도 됐으면 이제 시험 들었다 뭐한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작은 건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총장님이 막 강하게 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개 지적해서 경책을 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저 사람을 경책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건 엄청난 죄죠. 그게 마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이름으로 대언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가는데 그걸 판단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하겠죠. 그건 과연 불법을 행한 자예요. 말씀을 듣고 지적을 하고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마음이 좀 흔들러지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나보다. 그럼 회개를 해야 되겠죠. 나쁜 거 가르쳐주지 않고 좋은 거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의 변해간 모습을 본다면 나쁜 것만 가르쳐줘서 변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경책을 받고 컸는가를 보면 이 중에 경책이 나를 존경하라고 하는 경책이 아니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 영혼 바르게 살으라고 경책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람 되라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 되라고. 그게 세계로 신학교의 특성이에요. 아십니까? 노마에가 로마법 따르는 것처럼 다른 데 교회나 다른 데 어떤 신학교를 비유해서는 안 되고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제발 그러지 말자.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러지 말라고 전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저와 인연이 된 사람들은 제발 그러지 말자. 나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세요. 왜 아직도 영적 기가 안 떨어지고 영안이 안 떠졌냐면 이렇게 가라지를 맨날 심으니까. 오늘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책을 하고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넣어주는데 또 세상밭이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섭섭함을 통하여서 또 마귀가 들어가는데 마귀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자꾸 죄의 법을 육체의 법으로 끌고 가는 로마서 7장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로마서 6장 말씀에 있는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몰랐느뇨. 섭섭함에 순종이 되면 마귀의 종이 된 거야. 섭섭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됐겠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처럼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지. 천사일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 애기들이나 저 언니가 형이 막 나 때렸어 이러고 이러지. 누가 형이 동생이 때렸어 그러면 형이 주워 맞겠어 안 맞겠어? 맞겠죠. 동생이 때려봤자지 형을 이겨? 먼저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시험이 들었다라고 그 시험을 계속 전이시켜서 허리 부분의 종기가 폐로 옮기고 간으로 옮기면 죽겠어 안 죽겠어? 죽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우리를 선택했었겠어요? 영혼을 죽이라고 은사능력 줬겠냐고. 영혼을 살리라고 준 겁니다. 살리라고. 아십니까?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스승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으세요. 아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오늘 4번째까지 마치고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자단 서기관이 해야 할 일까지 28페이지까지 나가려면 아직도 참 무수히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국의 비밀들을 많이 알잖아. 다음 시간에는 5번째 비유 보화의 교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